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이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게 아니라 믿음의 혈통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장의 첫 부분에서는 그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초청해서 모셔올 것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의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줬던,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청을 듣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거의 도착했을 때쯤 돼서 백부장의 이 벗들이 와서 들어오시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나도 말만 하면 수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저 말씀만 하시면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감탄을 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함께하던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함께했던 유대인들, 이들 앞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백부장의 이 이야기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놀라운 치유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말만 하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정말 믿는지,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 있음을 믿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큰 관건이에요.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고 흔하디 흔한 말씀으로 치부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칠 때가 많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믿고 행동해야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낫겠나이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크게 나타나는지 그 뒤에 이야기가 그려주고 있죠.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서 많은 무리가 동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에서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나인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저 남편이 죽고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을 텐데 그 아들이 죽었다. 이 과부에게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이죠. 그래도 예전에는 3일장 뭐 이런 거에서 병풍 뒤에만 놓으면 이분 잠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고 깨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3일을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죽어서 장사를 치르러 관에 가지고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면서 이 관에다 손을 대고 외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청년이 이 말을 듣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오늘 성경은 말도 하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잠깐 죽었던 자가 그 근육이 경직돼 가지고 갑자기 탁 벌떡 일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가 정말 깨어서 말까지도 했다라고 누가는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구장에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이 믿음이 전혀 어떤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한 여인의 절망을 몰아내는, 소망을 다시 불처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주님의 말씀의 능력. 나중에 훗날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조차도 무덤에서 장사된 그도 살려내시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어떤 인간도 해결하지 못해요. 누구나 겪어야 되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부여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믿으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소망을 일으키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죽은 거와 같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냥 소망 없는 이 시대의 우리 청소년들 보면 소망을 못 보는 거예요.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포기하고 살 시대가 아닌 거예요. 3만 불 이상의 시대이고 경제 선진국이고, 여러분 과거에 정말 못 살았을 때 세계에서 두 번째 꼴찌로 못 사는 이 나라가, 그리고 IMF 때도 기억하십니까? IMF 때 잘 나가던 회사들도 다 부도나고 도산하고, 저는 그때 대전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그때 멀쩡하던 회사들이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경제라는 게 이렇게도 망가질 수 있구나. 그게 1900년대잖아요. 불과 70년 전 얘기를 고사하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1990년대 80년대죠. 80년대 후반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 90년대 후반에 일어난 그 일들 따져봐야 20몇 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다고 부도났다고 했던 곳에서 지금 20몇 년 만에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것만 놓고 봐도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아니에요. 세계로 눈을 돌려버리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 가능성과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포기할 만한 것이다라고 거짓 정보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는 악한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리어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보세요. 하루 종일 걸어가서 물을 떠와야 되고 하루 종일 돌을 깨가지고 조금 모아야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비전들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들려져야 돼요. 관짝에 들려있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시대에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위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관을 뚫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들을 사방으로 우겨싸고 마치 장사 치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싸고 그렇게 가는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이입니까? 오시겠다고 하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백성들의 회개를 이끄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갇히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우리조차도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언젠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질병에 묶여 있다든지 재정에 묶여 있다든지 여러 상황에 묶여 있을 때 마치 하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막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봤느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라.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예수님이 말로만 때운 게 아니라 그들이 옆에서 보고 들은 것으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분이세요.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목도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죠.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 이곳에 바리새인은, 초청했던 바리새인은 불편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저가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자신을 만지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 것이다. 부정한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을 저렇게 만지게끔 그냥 두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몬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문둥병 걸렸던 것이 나음을 받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초청을 받았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도 주지도 않고 들어올 때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일반적으로 초청해서 오는 분의 그 예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 맞추고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그렇게 귀한 분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에 못지않게 시몬, 이 바리새인도 문둥병, 당시에는 이 문둥병은 최고의 죄를 지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살이 썩어가는가, 그래서 죄 많은 사람으로 분리됐던 사람이에요. 공동체에서 아예 떨어져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발 씻을 물도 입맞춤도 전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잔치만 배설해놓고 자기가 회복된 것에 대한 자랑만 늘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대우하고 있냐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은 나를 살려주신 분으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대우하느냐? 고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으나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 의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사함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싸매시며 생명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도 묶임에서 주의 말씀으로 풀리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많은 병을 고치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망 없이 소망이 끊어진 세대처럼 느껴지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청년아 일어나 걸으라, 청년아 일어나 꿈을 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가 틈어다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지게 하셔서 더 많이 사함받은 자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하나님 채우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주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